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78과.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자기에게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로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본시는 작자 미상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배경이 다윗이 겪은 상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숨게 되었는데 이를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밀고하여 그 집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과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참상을 보며 쓴 글이 바로 본시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본시의 2절 말씀은 더욱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말씀은 도액이라는 자의 밀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 또한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3절 그리고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을 해치려는 혀를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사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으로 전쟁에 능하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화살로 쓰러뜨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은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잎이 거의 없고 가지만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는 불을 오래 간직하는 특징이 있어 순례자들이나 여행자들에게 좋은 땔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랫동안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언제나 선을 심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5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 느끼는 것은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작은 것이라도 선을 꾸준히 행하면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로 들면 선을 행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척들을 데려오고 그 결과 교회는 부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하고 있는 토요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과 함께 토요학교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만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했고 아이들은 돈만 많이 들 뿐 보탬이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라서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30년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 3분의 2가 연결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토요학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비평도 받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언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선을 작게나마 행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인 메색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의 후손으로서 수리아와 아라비아에 거주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만일 본 시편이 다윗의 시라면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그가 가끔 이방 땅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땅에서 얻은 것은 속임과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혹은 더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떠날 때 그는 결코 편치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사는 방식과 믿는 자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디서나 믿음의 동기들을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들고 있는 저는 40년 전에 다녔던 LA에 있던 한인 신학대학의 동기들을 무척이나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은 신앙으로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못 잊어라는 술집 위에 있었고 학생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열정만은 대단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함께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아 기도했으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으면 가서 배우려고 하는 등 참 열심히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졸업 후 각자 목회지를 찾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독 저는 라를 떠나 정반대에 위치한 뉴욕으로 와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운 데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약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했던 그 시절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사귐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를 가면 그 바쁜 중에도 연락해서 그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돕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했음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서로 견해나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그리운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끔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귀중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